주님의 이름으로 새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새가족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예배. 주인공이 빠진 축제는 온전한 축제일까요? 축제가 아닐까요? 축제가 아닙니다. 새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이 때때마다 필요한 영혼들 또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줘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결혼은 했지만 아이를 아무리 갖고 싶어도 태 열매가 맺지 않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은 너무나도 귀하고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저는 여러분 꽃다발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작은 화분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가 화려한 꽃다발을 받으면 우리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한테든 어떤 축하를 받을 때 큰 꽃다발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고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꽃다발을 받아서 집에 이렇게 나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그게 계속 가나요? 일주일도 채 못 갑니다. 화려하고 너무 예쁜 꽃다발이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꽃다발과 같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멋지고 화려하고 남이 보아도 너무 좋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요새는 젊은 사람들은 그 핸드폰에 보면 얼마나 다른 카톡이나 그런 프로필 보면 남들이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으잖아요.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거기는 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꽃다발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꽃다발은 받고 좋고 행복하지만 단점이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달라요. 화려한 꽃다발보다 들의 작은 풀꽃, 그게 생명이 더 깁니다. 왠지 아세요? 그 풀꽃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거기에 생명의 자양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포도나무라는 이 나무를 비유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지에는 두 종류의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2절에. 2절을 한번 띄워줘 볼까요? 2절에 보면 두 종류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먼저 얘기를 하셔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누군가의 열매를 맺은 그 인생마저도 힘겹게 만드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제거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이거 포도나무에. 근데 우리 인생에도 그렇단 말이죠. 우리 인생 안에도 스스로 열매를 맺고 싶어도 맺지 못하는데 열매를 내가 인생 안에 맺으려고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방해의 가지의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이 그럴 수 있고 때로는 내 부모가 그럴 수 있고 내 형제가 그럴 수 있고 내가 살아온 친구나 이런 관계 속에서도 내가 열매를 맺지만 계속해서 내 인생 안에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면 열매를 맺은 가지가 스스로 방해하는 열매 가지를 어떻게 해요?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 상상을 해보세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힌 가지가 맺지 않는 가지를 자꾸 맺은 가지를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은 가지가 스스로 그 가지를 제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안에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농부와 같은 손길이 우리 인생 안에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마치 열매가 잘 맺는 가지를 방해하는 가지의 요소를 농부가 제거해 주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가지 못하는 요소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라. 그것이 몇 절이냐면 4절입니다. 4절 나오나요? 말씀 4절 띄워주세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농부의 손길에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나도 너의 인생 가운데 거할 거야. 그래서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도와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가족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안이 누구 안이냐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고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청년들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일찍 예수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던져놓으면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부나 우리 새가족에게 있기 바랍니다. 아멘. 청년의 때에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든 동네 중앙교회 예수를 믿기로 누군가의 청함에 의해서 이렇게 첫 발을 디뎠지만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기 이제 새 가족들은 제 인생을 다 못 들었잖아요. 저도 20대에 방황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에 교회에 발을 디뎠어요. 여러분에게는 젊은 날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소개해 줬다면 여러분은 먼 훗날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소개한, 전도한 그 친구에게 고맙다고 밥 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발을 디뎠으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 안에 말했듯이 내 안에 거해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초청했다. 그러면 내 안에 온전히 쏙 들어와라. 그러면 나도 너의 인생 안에 거해 있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뭘 얘기해요?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온전히 붙어있지 않으면 인생의 좋은 열매를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저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과 같으냐? 화려한 꽃꽂이와 같은 것이. 그 화려한 꽃꽂이. 그 화려한 꽃꽂이는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생명을 유지하고 이끌어줄 유지해줄 그 뿌리 자체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았을 때는 그게 다라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무엇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냐면 오늘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폭풍 후 인생의 고난을 20대에 만났어요. 어쩌면 이 가운데 우리 청년이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고난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도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온전한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려한 게 다가 아니에요. 화려한 게 멋진 것 같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일부러 사진을 막 찍었어요. 보여주려고. 근데 오늘 안 띄웁니다. 꽃다발도 제가 받아서 첫 번째 찍어놓고 그게 시들어 가는 과정을 썩은 내 나는 악취가 나는 그 과정도 찍어놨어요.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걸 언제 느끼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젊은 날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청년 중에서도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도 있을 것이. 그것은 그 즉시 나에게 생명이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때구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건 뭐냐면 온전히 예수님의 초청하시는 그 구원의 그 길로 여러분이 온전히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이렇게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내 자녀다. 여러분, 모를 수 있잖아요. 제가 교회는 좀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 왜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예시를 들어주고 싶어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속에서 10달을 채우고 아기가 나왔어요. 응애 나왔으면 그 아이는 당연히 누가 키워야 되나요? 낳은 엄마가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속해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면 이 아이는 누구를 기억하냐? 그 생모를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낯선 사람이 그 아이를 잠시 안는 건 괜찮지만 데려가 키우면 어때요? 엄마가 보고 싶고 그래서 아이는 울겠죠. 엄마가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낳았는데 생모가 안 키우고 누군가 데려다 키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유도 주고 그 아이를 양육한단 말이에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계속해서 그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줘요. 그럼 그 아이는 생모가 아닌 그 엄마를 엄마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엄마라고
하겠죠.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엄마야. 이러면 전혀 자기를 낳았지 않은, 피가 섞이지 않는 엄마에게서 자라, 그게 엄마인 줄 알고 자란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도 그래요. 영적인 상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했다고 그래요. 택정하고 선택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공부도 하고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혀 다른 이단에 갖다 놓는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싫겠죠. 아니라고 하겠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부모 밑에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였다는 거죠. 왜요? 부모가 예수를 믿은 그런 가정에 자랐다는 것은 일단 기본 괜찮은 토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엄마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너의 마음 문을 열어라. 그럼 나를 받아들여라. 그럼 나도 네 인생 가운데 직접 간섭해서 너의 인생을 마치 생모가 아이가 잘 자라도록 애쓰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환경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가족에게 그런 환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내 안에 거하는 것. 예수를 내 안에 모셔 드리는 것. 그러면 어떤 복을 받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다면 어떤 좋은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는 선물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선물이야. 은혜가 있느냐? 첫 번째는 인생 안에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인생의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인생에 방해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좋은 열매를 통해 누군가의 삶에 덕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을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인생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5절 말씀이에요. 성경 없지요? 5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5절. 말씀 5절. 네,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목사님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 내 인생의 가치가 붙은 거예요. 이 가치가 붙는 것도 내가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겪었어요. 거처할 데가 없게 됐어요. 우리 집이 망해갖고. 친구 집에 얹혀 살았어요. 20대에. 20대는 어떤 나이예요? 정말 멋진 나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20대 친구 집에 얹혀 살았어요. 얹혀 살면 어떻게 해요? 친구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 친구가 장로님 딸이었어요. 그 친구가 장로님 딸이어서 얹혀 살았는데 교회 가자니 어떻게 해요? 저도 가야죠. 근데 그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어요. 우리 집이 망하는 것도
내가 친구 집에 얹혀 사는 것도, 20대의 슬픔이라는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것도, 죽음을 생각하는 그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포도나무, 예수님 앞에 그 가지가, 우리의 인생의 가지가 잘 붙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아, 저 친구 보잘것없어. 아니요. 훗날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친구들에 비해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살지? 아니요. 주님 안에서는요. 20대는요. 30대는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20대, 30대는요. 주님 안에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낙심할 게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나는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나를 떠나, 맞아.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이러고 사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자리 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길로 인도함을 받고 꽃을 피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장년층에 예수 믿는 분들은, 믿기 결단한 분들은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토양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내 자녀가, 우리 가문이 예수 안에 온전히 붙여지는 인생, 그런 가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려하고 많은 스펙을 갖는다고 좋은가요? 사도 바울이라는, 제가 좀 잘 모르니까 제가 상세하게, 사도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원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만 보면 그냥 속이 뒤집어져서 세상, 지금 말로 말하면 견딜 수가 없어. 보기가 싫어. 잡아 죽여야 돼. 그럴 정도의 사울이 있었어요. 청년이. 근데 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에, 서울대학원에, 석사에, 박사에 막 모든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집안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가치관이 맞다고 알고 살았어요. 맞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고 있는 그때에 그의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듣는 거죠. 직접.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지식인에게 눈이 먼다는 건 뭐죠? 많은 경우 눈으로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죠? 가장 그가 지식을 가장 자랑할 만한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가 그의 삶 가운데 들어왔죠. 그도 주님께 맡겼죠, 인생을. 그때 그가 고백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예수만큼 더 소중하고 귀한 게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능력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이 앞으로 인생의 능력임을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 새가족,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청년들은
이런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청년의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럽니다. 지금 시작도 안 했다. 시작도 안 했다. 그런데 낙심하잖아요. 아이들은 비교하면 낙심해요. 부모가 비교하지 않아도 스스로 비교하며 낙심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심어놓은 여러분의 인생에 멋진 그림의 조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멋진 그림의 조각이 있어요. 그 조각을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멋진 인생의 그 그림 조각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여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주님 안에 거하면 부여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인생은 이제 성경에서 예화를 드는 거예요. 버림받지 않는다 이렇게 써요. 하나님께서 버림받지 않는다.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거해 있다면 네 인생은 버림받지 않아. 네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조그만 사람은 요셉을 알 거예요. 요셉이 어땠어요? 형제의 시기 질투 받아서 멋진 채색 옷을 입고 있던 그 친구가 속옷 하나만 아마 달랑 입혀서 버려졌잖아요. 그의 인생은 뭐였어요? 버려진 인생.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한 그런 인생일 수 있잖아요. 우리 청년 때는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막 이게 있지 않아요? 저도 있었어요. 여러분 없으세요? 있지 않아요. 왜 이런가?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우리는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고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도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고난의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그가 선택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 뭘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다 이렇게 써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가 지금 종이어도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잘 인생 가운데 어려움 있고 힘듦 있어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아직 그 열매는 맺혀져 가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과 다르게 이 잔머리를 잘 쓰는 누가 있냐면 야곱이 있어요. 야곱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장자, 태중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축복받은 자죠. 축복받은 자. 그런데 그가 태어나서 누구 힘으로 인생을 사냐? 야곱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장대로, 자기 머리로 인생을 살아요. 근데 오히려 그 인생은 130년을 사는데 그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130년 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때 받아요.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동네 중앙교회에 세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 건가? 세상에 거하며 살 건가? 내가 누구 친구의 도움을 받던 누구의 도움을 받았던 교회 왔으니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겠다고 결단을 할 건가?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안에. 아기는 어때요? 엄마를 스스로 엄마가 버리지 않는 한 엄마 품에 가만히 있으면 그 아이는 잘 커.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더 가까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 그거 하나만 여러분 심령 안에 다 심고 내가 예수 안에 내 인생을 던지고 살겠다.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새가족들이 잘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가족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새가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이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때로는 정말 요셉처럼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다는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기에 있는 우리 새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간에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새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